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온갖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생명 되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고 또 기뻐 뛰며 찬양하며 감사가 차고 넘치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이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요,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우리가 지금 불편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도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 샘솟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곳에 있기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내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정말 소망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3개월간 우리가 절기를 두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기의 말씀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은 맥추절에 관한 말씀을 다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일구는 그 땅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둔 그 열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맥추절의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땅은 농사짓기에는 척박한 땅이었으며 특히 이스라엘 남쪽 지역의 경우에는요, 강수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히 이른비를 내려주셔야 10월경 11월경에 그 이른비로 인해서 씨앗을 뿌릴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3월 4월경에는요,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이 곡식을 제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선물로 내려주시는 늦은 비는 곡식을 수확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추수를 앞두고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온전히 영글은 그 곡식을 추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즉,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확한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9절에 보면은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실절 이후 7주를 계수하며 맥추절을 기다렸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이론 중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모든 공동체 일원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열매의 수확을 얻은 그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또한 수확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또 모든 것의 공급처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에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의 공급자는 누구실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시죠. 맥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원래 나의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소유한 것에 단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생명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있는 건강, 지혜, 물질 중에서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나의 것이냐,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도움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본문 12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절기, 맥추절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한 것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지금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금 인식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을 때는 그들의 열심히 아무리 일을 해도요, 그 얻은 수확물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뿐 아니라 또 그들이 경작한 수고하며 얻은 그 모든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종된 자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마음껏 누리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을 기억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때 그 악몽을 떠올려서 우울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또 한 번 새롭게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일이면 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믿기 전, 이전의 삶에는 참 자유를 알지 못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억눌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일날만 되면은 그 이전의 삶을 되새기면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금 또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그 십자가 사랑,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금 깨달으며 새롭게 새 힘을 받고 다시 한 주간 또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에서 필요한 또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고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각 처소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마음껏 누리며 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그 모든 삶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소유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맥주절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소산에 대해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인간은 어떤 결과물에 대해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한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의 근본적인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 교회력으로 볼 때 다음 주일, 즉 7월 5일 주일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맥주절을 통해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예배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부터 작은 소유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받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힘있게 또 승리하시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